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아멘.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심의 내용이 다 있죠. 첫 번째는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짧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연거푸 4절이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14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뭐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하면서 4절에 걸쳐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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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강조하면서 기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구약의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17절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앞에서 말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엘리야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를 떠올리면 어떤 여러분들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보통 보면은 대단한 선지자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대단한 선지. 왜 대단한 선지예요?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게 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이었고, 그 전에는 뭐요?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불의 선지자며 하늘의 문을 여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해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위대한 어떤 선지자였고, 위대한 역사,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그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 타고난 영적인 거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피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흔들렸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오늘 성정이 같다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또 18절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한 번은 비가 오지 않고 한 번은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런 주역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했다면은 너희들도 뭐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고 또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란 여자였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죠. 예배가 무너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죠. 그런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대세는 바알의 대세였죠. 바알의 완전 대세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의 대세들,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온 세상이 다 악한 영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했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오늘 야고보서는 그가 기도의 사람인데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개인의 삶 가운데도 풀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건 뭐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실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봐도 그렇고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놀라운 역사를 하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들을 먼저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이 변화의 물줄, 변화의 파도를 일으키게 해서 그 파도를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수많은 대중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구를 변화시켰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먼저 변화시켰죠. 그 12명의 제자가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오순절에는요 120명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 가정을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와 그 교회는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8장 19장 넘어가면서 어떻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좀 이제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공동체와 교회와 역사의 가운데 들어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냥 제품으로 완제품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여러분들 그 사역을 쭉 한번 여러분들 시간 순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처음에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서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잘한다, 저렇게 하면 빨리 응답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다. 아니죠. 사람은 여러분들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맛있는 거 갖다 주면서 이렇게 뭐 아부를 하면은 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우리 마음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빨리 응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기도고, 이렇게 하면 응답이 안 돼.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죠.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기도 훈련은 이렇게 다른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기도 훈련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 기도 훈련을 자꾸 받았죠. 여러분,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받았죠. 여러분들,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시네가에 있는 물을 먹게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까마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까마귀는 줄에 매달려서 까마귀를 땡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되면 까마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마음 바뀌어서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시네가도 여러분들 때가 되어지니까 마르잖아요. 이 그리시네가 계속 마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순간 가운데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어디 갑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도 가죠. 과부에 갔는데 정말 우리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제안을 하잖아요. 아들 하나 있고 그 밀가루 조금 남아 있고 기름 조금 남아 있어,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벼룩에 뭘 빼먹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벼룩에 간을 빼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먼저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 얼굴에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 잘하시네요.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가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염치가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 상황에 맞지도 않은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가루와 조금 남은 그 기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공급하심을 이미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뭐 한 겁니까? 엘리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믿음을 전수받은 그 사르밧 과부는 거기에 또 순종한 거죠.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작은 경험을 통하여, 작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신뢰가 나중에 내 생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훈련한, 기도에 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뭘로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무너져가는 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해서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돼요. 멀리 살펴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는 과연 뭘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식어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질까를 고민해봐도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엘리야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던 주역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 사람이 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와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다른 사람, 나는 기도하는데 너 안 하네, 이럴 필요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너 왜 이번 주에 너 새벽기도 안 나온 것 같더라? 분명히 내일 모레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오늘 보니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집에서 열심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못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일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과 기도의 골방이 없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는 거죠. 상황이 어려우면 올수록 더 기대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어려운 이때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가를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골방이 없는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뭐만 나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 훈련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자꾸 더 깊어지게 한 거예요. 넓어지게 하고 높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신들은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를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서 보시면은 아주 가관이겠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만약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뭐요?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우리의 정상이 부족한가라고 하면서 막 우리의 몸을 상하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쫙 다 끝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물을 더 붓잖아요. 제단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물을 더 붓고 도랑을 파서 거기 물을 더 넣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오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을 만큼 아주 간단하게 기도했겠죠. 쫙 정비한 다음에 그냥 그 당시 하늘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하니까 하늘을 손을 45도로 들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불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거 얘기 안 했겠죠. 하나님 불. 그랬더니 팍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불이라는 그 한마디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 불이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시는 참신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불이라는 그 한마디에 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된 것이죠. 오늘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마련해 내야 되는 거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옆집 아줌마를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한 교육이 돼버려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교회의 미래가 염려될 때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의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이 살겠죠. 사람의 말로 해결되지 않겠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 막힌 것 같은 그런 가정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하늘의 문을 여는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의 하늘을 문을 여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까 우리가 고민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맡겨드리면서 역사 이래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나갔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교회 되고 원합니다라고 하며 각자의 성도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다음 세대 위에 은혜의 비가 내리도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광고를 나가겠습니다만은 7월 8월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회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합니다. 열심히 선생님들이 준비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의 자녀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은혜의 장소에, 그 은혜의 시간에 하늘의 단비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사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호에 맞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쭉 만약에 줄을 세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면은 그 번호를 매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도대체 몇 번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자로 내가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선택이 된다면 나는 과연 몇 번째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에서는 1등은 못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쓸까 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 눈에 드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열정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이요. 나는 좀 힘듭니다. 그렇게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이해가 안 되고 싶은 상황도 많았겠죠.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야도 기도함을 통하여 비가 오게도 하고 멈추게도 했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첫 번째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다는 열망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꿈꾸는 이 우리 교회의 온 세대 열린 기도회는 저기 문을 8시에 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찍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일찍 온 순대로 저기 쭉 줄 서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그런 기회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은품 받으러 가는데 막 줄 서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뭐 줄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열망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오는 사람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쓰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고 우리 재정에 달려있고 뭐 교회 규모에 달려있지 않는 거죠. 그런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있는 그 가정, 그 사업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꽉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